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일이 있어 또 직장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힘을 얻고 또 말씀으로 여러분이 영육 간에 강건함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요, 에베소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에 대해서, 제가 20강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20강으로는 복음을 다 설명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 놀라운 거구나.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사복음서죠. 이 사복음서는 직접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제자들이 직접 보고 옆에서 듣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마태는 메시아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보고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는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종으로 오신, 어린 양,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이 삶을 이 땅에서 사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그 창조주로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자, 이 사복음서 외에 가장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고 있는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먼저 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 증거했습니다. 왜요? 로마 교회가 싸워서 난리가 났거든요. 서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진짜 교회가 다 쪼개지고,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너희가 받은 복음이 뭐냐? 너희가 받은 이 복음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복음을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굉장히 복음에 대한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교였던 루트가 로마서 1장 그 16절, 17절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는 성경 로마서. 그 다음에 이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옥중서신 가운데 가장 복음의 비밀을 잘 말하고 있는 성경을 보고 나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에베소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에 대해서 먼저 배경을 잠시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의 그 복음을 설명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이 로마서는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가, 개인이 받는 구원에 대한 복음의 깊이를 설명한 거라면, 에베소서는 조금 다릅니다. 에베소서는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을 받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누리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깊게 설명한다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넓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에 대해서 그러면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게 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약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 감옥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예, 바울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마지막 에베소서에서의 그 사도행전 19장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우상이 무너지고 지역이 돌아오고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고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회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왜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적었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옥중 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적었는데요. 왜 편지를 적었냐?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서 죽게 됐어. 그럼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겠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할 때 보통 한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머문 줄 아십니까? 왜? 오래 안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열흘, 어떨 때는 3주, 어떤 20일, 20일, 3주 정도. 길면 1년. 가장 길게 머문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에베소서입니다. 두란노. 2년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그 믿음이 깊을까요? 안 깊어요.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싸우니까 하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까봐, 낙심하지 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옥중에 있지만 괜찮아,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복음은 매이지 않아, 아무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박혀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뻐하랍니다. 야, 낙심하지 말고 기뻐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기뻐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냐? 예.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이 에베소 교회도 대부분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에베소 교회도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이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예배가 낯설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결국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 중심이 돼서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 점점 갈등이 오는 거예요. 특히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할례를 해야 하는 것.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가장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 할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그죠?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신앙 안에서. 이걸 한꺼번에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볼 때는 필요 없는데 예수 믿고 다 끝났다며, 괜찮다, 해방됐다며. 여기에서 오는 갈등들, 이 교회 안의 갈등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서로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한 교회야. 한 몸이야. 한 공동체야.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적은 겁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교회가 어떤 축복을 받은 공동체냐,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우상의 문화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잘 나오지요. 거기에 큰 신전이 있었지요. 아데미 신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데미 신전 사람들이 난리 나자, 장사 안 된다고 막, 그죠? 그러고 마술하는 사람 가져와서 막 엄청나게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이런 우상의 문화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이 에베소는요, 로마 당시에 전 세계 들어오는 물류의 창고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이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인천이나 부산 이런 도시예요. 해외에서, 외국에서 모든 다 들어오는 물자와 모든 것들이 그 지역을, 에베소를 통해서 로마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경제도 발달하고 뭐도 발달했냐? 우상도 발달했어.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우상 들고 다 들어오니까 그 우상을 쫙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라서 우상을 숨길 수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만큼 우상의 문화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만 이 우상의 문화를 다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영접할 땐 좋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힘들 때는 한 번씩 점도 봐야 되고 가서 물어봐야, 늘 물어봤는데 또 물어봐야 되고, 이게 우상의 문화가 체질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이 귀신 흑암 문화, 우상 문화에, 그죠?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르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자, 잠깐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에베소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죠?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냐, 이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게 에베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축복된 존재냐,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냐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에 우리가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 1장에서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상황을 봤을 때, 에베소 교회 상황을 봤을 때 책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그리고 가장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곳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 하는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봐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한 지역과 아시아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제자가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그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갈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클수록,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문제, 갈등은 훨씬 많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교회가 작으면 너무 사람이 없어서 썰렁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은데 너무 말이 많고 갈등이 많아서 힘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어요. 작은 교회 가면 너무 썰렁하고, 큰 교회 가면 너무 말이 많고 갈등이 많고. 그 전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AI가 아마 설교하는 거 듣고 앉아 있을 거예요. 사람도 싫다면서, 목사님도 싫어하면서 AI 설교를 듣고 아마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다, 메시지를 할 수가 없다. 그 앉아있는 성도들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냐. 공황장애가 왔어. 강단에 서는데 앞에 성도들 중에 약간 그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시골에서도 많이 모이는 거죠. 앞에 이제 성도들 앉는 그 중에 중지자 몇 명 쫙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는 분이 있어요. 몇 분이. 오늘 도대체 무슨 메시지나 한번 두고 보자면서 팍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고황장애가 오고 몸이 비쩍비쩍 말라가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어디 저 조용한 데 가서 누워서 지내고, 그 주일 예배만 계속 메시지하고 가고. 그분이 찬양을 지었습니다.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찬양을 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소도 주인이 있고, 뭐 제 주인을 알고, 그 뭐죠? 그 찬양. 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그 많은 찬양을 지으신 분이에요. 제가 그 개인적으로 만나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이런 그분의 찬양을 가사를 들으면 너무 은혜가 돼요. 왜 그런 은혜가 되는가 들어보니까 알겠어. 그렇게 힘들었어. 죽도록 힘들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곡 중에 우리 송경민 목사님 찬양 곡 있잖아요. 이분 곡 들어보면 참 은혜가 돼요. 그분도 고생 엄청 많이 했어. 주로 고생을 많이 했는 분들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혹시 고생이 많으시거든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혼란과 갈등과 문제 가운데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적으면서 야 정신 차려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보세요. 1절 2절은요 자기 소개하고 이제 그 서두로 절하는 거고요. 본격적인 메시지는 뭐냐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찬송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찬송할 일 아니에요. 답답해 속 터져 미치겠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복음을 듣는 못 알아듣냐 이래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요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는데 원어로는 주셨답니다. 완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적어놨는데요. 주실 것처럼 적어놨는데 주시겠다라고 느낌이 오는데 아니에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도 찬송을 하냐?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너희에게 하나님 이미 이 복을 주셨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다. 그랬습니다. 바울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 에베소 사람들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바울이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어떤 축복 속에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구원에 대해서 역사하셨냐? 이 모든 구원의 기획자다. 이 완전한 구원을 기획하신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7절에서 12절 여기에는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구원을 성취하신 구원의 성취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4절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 구원의 보증인이다.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증하신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지금 3절에서 14절까지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기획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습니다. 언제 기획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구원을 기획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구원을 언제 하나님께서 기획하셨냐? 창세 전에.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왜 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이 구원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 뒤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자인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구나 아는 거죠.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구원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몰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해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렇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까? 6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예. 이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이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자 예수님은 자 7절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속량. 이것은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노예를 살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노예를 살 때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노예를 데려오잖아요. 예.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이 사단의 권세에서 모든 것을 그 십자가의 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죠. 그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입은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10절을 보세요.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만물을 통일하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예.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듯이 모든 만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늘에 가서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자,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12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획을 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십자가로 부활로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자,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인침이 뭡니까? 도장.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따면, 합격하면 합격증 도장을 탁 찍어주잖아요.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래야 전문성을 가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인친시. 그리고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모든 보증을 다 쓴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자가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변호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 공통된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랬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 그랬죠? 여기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왜 내가 찬송하노다 얘기했습니까? 예. 이 모자란 에베소 성도들, 그렇게 복음을 받고도 아직도 낙심되고 연약하고 무너지고, 그죠? 세상에 유혹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찬송할 것이다. 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어. 너희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는지. 이 구원이 어디에서 왔어요? 예, 에베소 성도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 속에 너희가 지금 이 신령한 복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나는 낙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불신하지 않을 거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누굽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못 도망갑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갑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예,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께서 직접 그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보증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종교도, 어떤 핍박과 환난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 1장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깊이 묵상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가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염려, 불신앙, 질병,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동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안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